송구영신 예배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8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2019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쉬웠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부족했던가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고치고 넘치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될 줄 그렇게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따라서 한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술이 취해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술 먹고 즐기다가 그 글자를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넓적다리 바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막 이제 굉장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글자가 무엇인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의 그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이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 좀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은 그 글자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대로 그 밤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해 동안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점검해보고 잘못한 것은 이제 시정을 해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한 해를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말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게 기뻐하시게 했는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말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부정적인 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을 꼭 할 말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시리라. 말을 옳게 바르게 하면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으로 좋은 일하면 좋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말도 좋은 말 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남을 이제 높이고 잘되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줄 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음행과 우는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하여 원망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 행군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막 원망 불평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만나만 계속 먹게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그렇게 원망불평하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불뱀이 달라들어 물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불평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닥치기 때문에 절대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뱀에 물리고 마귀의 역사로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어려움 당할 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되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응답 주라. 말씀했기 때문에 절대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여 말을 잘못하여 20세 이상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당해서 가나안 땅에 뻗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 우리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원망 불평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다 죄악을 담당하여 다 이제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항상 말 조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맹세하고 내가 책임진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죄에서 악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잘했는가, 말을 잘했는가, 행동을 잘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우리를 보내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누구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예물 제사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였다는 믿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두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있는 가운데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본받지 말고 사람의 명예와 권세, 어떤 물질 욕심 이런 걸 본받지 말고 흠없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매일매일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물로 선택된 그 짐승은 흠없는 그런 짐승을 선택하라고 해요. 흠없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 이런 모든 생각에 흠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악을 본받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끼지 말고 드려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아껴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끼죠? 물질도 아끼고 내 마음도 아끼고 내 생활도 다 아끼는데 그런 걸 다 아껴버리면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리는 이 시간도 한밤중인데 하나님께 지금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끼지 말고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0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 물질 우리 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을 뚫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꼴이 난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원수 거기를 점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행하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오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죄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하면은 자녀들 안 믿는 가정신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께서 하나님께 드린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최고 귀한 결혼자금으로 마련한 그 엄청난 금액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향유 옥합을 께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이제 구제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허비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허비한 것이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하여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시러 오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점검해서 2019년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새벽 예배 드렸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힘든 일이지만은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잠들면 못 깨우는데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내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8편 2절에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막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한밤중 막 동풍이 일어나지고 새벽에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국군은 다 수장 잡습니다. 새벽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구 이런 미명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성질 내지 않고 성질을 죽였는가 내가 좀 절제를 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서도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순종하고 충성을 했는데 무리바 국가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게 하라 하는데 반석을 2번 쳤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잘하다가 성질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화를 나는데도 나는 없다 하니까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챙기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질을 잘 참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따라서 복음 전도에서 예배에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다. 나는 언제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거기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의 새 사람으로 우리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의 나를 불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자를 통해서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화를 내고 참지 못했으면 2019년도는 그 화를 다 참고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이제 2019년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역시 2019년에도 누구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런 뜻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찬양 올리라, 영광 올리라. 2019년도에도 찬양으로 많이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면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영생을 빼앗아갈 사탄이 없다. 왜 우리를 지켜주냐? 자녀가 낳았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지켜야 안 지켜요? 어린애 꼭 지켜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고 치료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평안한 자녀. 우리 평안 얻기를 원하죠? 평안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꼭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피로 우리의 무엇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를 용서해 준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가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2010년에도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거지가 되는 거죠? 돈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것, 주님을 잘 섬기는 의인의 자손들을.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각자가 소원하는 그것이 좋은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것을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할 것을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데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20편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1편 2절에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인데 이삭을 주셨고 요셉의 소원은 기근 중에 아버지 가족 민족이 살아나는 건데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모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죠. 혈루증 여인, 가나안 여인, 38년 환자의 그 소원은 다 무엇이냐, 건강하고 딸이 귀신 들리는데 딸이 귀신 쫓겨가는 건데 그걸 다 이루어요. 누가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 속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